기도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아버지 환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오직 아버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우리 인간의 타락함과 모든 아버지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반역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복음이 선명하게 아버지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과 기도하는 것들 또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진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분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또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그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를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을 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의 어떤 이런 질서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 지금 성전 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할 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제사장들은 어쨌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주 듣기 싫은 거,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거든요.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들이 잘못 결정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전해도 이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우면서 그것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교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어떤 육신의 어떤 부활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만 인정을 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이 교리를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싫어했다. 노골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 사도들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그 밤에 이 제자들을 신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데려다가 체포를 하고 신문을 한 것은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체포해서 하룻밤을 붙들어 놓은 것이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기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 분위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들을 재판하고 신문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6절에는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종신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이어받는데, 이때 이런 이 로마가 지배하고 또 이 제사장 제도 자체도 그 아론의 계열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한심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누리게 되는데 종신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사장이 있는 거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의 의도는 이 사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친 그 기적을 이들이 그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혹시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면 너희들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도들이 비록 그 사람을 고치기는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이나 아니면 마술이나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건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 있는 이 신문 장소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위엄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저 죄인은 저 밑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그리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라면서 옛날에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사도들이 내 놈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처럼 귀가 죽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체포당해서 하룻밤 지내고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혀 기죽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너희를 해당이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게 될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아라. 어떻게 변명하지,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거는 뭐 그들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지금 당신들이 이것 우리에게 묻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금도 비껴가지 않고 정확하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세워놓으신 거죠. 대제사장이 그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건축자들. 그런데 이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정작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돌. 요즘은 뭐 이렇게 건축을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벽을 쌓고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돌들은 쓸만한 돌이 있고 어떤 돌들은 쓸모가 없어 보여서 버리는 거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 첫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어졌다. 머릿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는 정말 똑똑하고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야, 내 이름이야. 나 인정 안 해? 그러면 그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떤 독재자가 선택권을 박탈하고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죄의 생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추앙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달라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더군다나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싫어해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어떤 배타적이나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에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에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적으로 랍비들에게 공부를 하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또 여기 같이 서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대적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두고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자기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그들이 결정한 것은 그냥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죠?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웬만하면 기죽고 알았어요 하고 조심할게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거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너희 말을 들어야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정을 내리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확실한 증인이었어요. 예수를 보았고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에 붙들려 있는 이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게 정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명료해진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숨어 지내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협박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것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백성들에게 자칫 여론이 악화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도 쫓겨나거든요. 이 타락한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백성들의 여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력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위협합니다. 어떻게든지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급이 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40세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들을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는데 단 한 가지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게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해도 좋은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온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조여오고 있는 박해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오늘 이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달라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의 우리 김용직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소요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